1990년대 초에 한국에서 있을 때 봤던 TV 광고가 생각납니다. 한 남자가, 건강한 남자가 이 산골짜기를 막 뛰어다니면서 그러다가 골짜기 사이에서 크게 외치죠. 나는 자연인이다. 기억나십니까? 한국에 계셨던 분 다 기억하시나? 그 인상적인 광고.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계곡에서 그냥 이렇게 외쳤던 그 남자 배우 최민수의 운지천 건강 드링크 광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회색 도시, 콘크리트 위에서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그 광고는 아주 신선한, 정말 나도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저 산속에서 자연과 함께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스트레스 없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외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대신 외쳐줘서 정말 그 건강 드링크 먹으면 그런 힘이 솟지 않을까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좋죠. 우리가 이렇게 이 외적인 육체적인 면에서 보면 자연인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스피리추얼, 영적인 면, 인간의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은 자연인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태어났는데, 태어난 자연인, 우리 자연스럽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참 비극이죠. 그래서 죄를 짓기도 전에 죄의 sinful nature, 죄성이 인간 몸에, 이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을 태어나서 자랄 때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건 안 좋은 거야. 왜? 안 가르쳐도 애들은 거짓말 하거든요. 안 가르쳐도 때리거든요. 안 가르쳐도 빼들거든요. 안 가르쳐도 내만 먹겠다고 그러거든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안 가르쳐도 죄는 알아서 짓게 돼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이익을 보겠다고 그러고 내가 최고라고 그러고 그게 자연인이에요. 영적인 자연인. 그죠? 이게 우리가 다 성경에서 보면 아담의 후손이라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또 짓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 내가 정말 아담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후손으로 붙었나? 붙어도 딱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를 키울 때에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이러면 성질이 나쁘고 그러면 부부가 꼭 얘기를 하죠. 도대체 누구 닮아서 애가 성격이 저 모양이냐? 당신이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당신이 좀 어릴 때 저렇지 않았느냐? 성격이 왜 저렇게 애가 날카롭고 독하냐? 이렇게 둘 중에 한 명에서 왔다 이거죠. 이게 저절로 애가 저럴 리가 없고 뭔가 이렇게 이어받았으니까 저렇지. 애가 너무 게으르고 막 그냥 뭉개고 침대에서 그냥 대낮이라도 아니라 이러면 부부끼리 또 따지죠. 우리 집안에는 저런 사람이 없는데 당신 집안에 혹시 저렇게 게을르느냐? 어느 집안에서 이렇게 게으른 애가 유전자가 이렇게 같냐 이거 얘가 이렇게 왜 이렇게 게으르냐? 당신도 안 그렇고 나도 안 그런데 도대체 어느 집안의 물줄기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압니다. 이게 연결됐다는 거를. 우리가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고 나는 부모에게서 왔고 부모는 그 할아버지에게서 왔고 그 올라가면 다 아담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붙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붙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도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를 우리도 당합니다. 아담이 죄의 결과를 받았는데 우리도 똑같이 받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은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기는 걸 죄라고 그래요. 그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피조물이 살아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생명을 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피조물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죽게 됐습니다.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있어요. 이 바디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도 죽어서 하나님을 이제부터 피하죠. 싫어하고 아담이 죄짓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뭐 영혼이 끊어져도 관계없지만 육체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거든요. 그거를 육체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바디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때 분리될 때 이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이 영혼은 하나님과 이미 살아있을 때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살아있을 때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깃들 육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혼은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살 때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태양빛도 받고 가족도 받고 직장에서 일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름다운 것도 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지만 육체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그러나 그의 육체가 죽을 때에는 더 이상 영혼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나마 안 믿는 상태에서 받던 은혜마저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 성경에서는 지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무슨 고문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분리돼서 살아가요. 죄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부터도 완전히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그것이 지옥입니다. 거기는 따뜻한 것도 없고 거기는 즐거운 것도 없고 거기는 사랑도 없고 거기는 맛있는 것도 없고 거기는 내가 힘도 없고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비극이죠.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붙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성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받은 죄의 결과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담의 죄성을 물받고 이제 죽게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는데 그러면 죄 없는 자들은 왜 죽는가? 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여기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했을 때 아담이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아담은 아담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2500년 뒤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어요. 쫙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라 하지 마라가 있는데 그걸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과 2500년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어겨서 죄를 짓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한국 사람은 필리핀 사람은 유럽 사람은 법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는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국 사람은 죄가 없어요. 법을 어겨야 죄가 되는데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기들은 죄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죽느냐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왔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죽느냐는 거죠. 죄를 안 지었는데.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오늘 성경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죽는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너도 그 안에서 같이 지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우리가 붙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14절이 무슨 말입니까? 법 없는 사람들이 왜 죽느냐 하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같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도 죽고 한국 사람도 죽는 거예요. 법도 없이. 왜? 아담이 그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같이 죄를 지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억울하죠. 억울하다. 근데 너무 억울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같이 죄를 지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죄성이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내가 한 번만 속이면 이거 한 번만 속이면 내가 이걸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실제로 속인 것은 죄가 됩니다. 죄성, 물론 생각한 것도 죄가 되죠. 나쁜 생각이 죄가 되지만 그런 속성 자체는 받은 것입니다.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속여가지고 챙기는 사람이 있고 안 되지 그건 나쁜 짓이야. 내가 조금 이걸 안 챙기더라도 내가 정직하게 해야지 하면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죄에 대한 책임은 아담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아담에게 죄성을 받았다고 해서 내 죄짐은 다 너 탓이야. 아담 네가 죽어야지 왜 내가 죽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도 죄성이 있다고 해서 훔쳐야지. 훔치라는 생각, 어떤 죄성은 있어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그 죄성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결국 죄는 우리가 짓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아담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해서는 다 가르치죠. 근데 그것을 순종하고 안 하고는 걔 책임이에요. 걔가 내 기질을 받았건 안 받았건, 내 기질을 받아서 나쁜 성격이 있어도 걔가 그렇게 순종 안 하고 나쁜 행동하는 것은 걔 책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담 탓이라고 아담은 우리가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담과 붙여놨냐는 거예요. 다 좋은데 하필 왜 하나님이 아담과 우리를 이렇게 본질적으로 붙여놔서 그 죄성도 받게 하시고 죄의 결과도 똑같이 받게 하시고 억울하다 이거죠. 안 붙여놓으면 될 텐데 왜 아담과 우리를 엮으셨나. 괜히 저 사람하고 엮여가지고 같이 고생한 왜 우리 아담하고 엮으셨냐. 하나님께서 한민족으로 한 인류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를 다 한 인간들은 아담과 함께 다 묶여졌어요. 하나님이 인류로 만드셨어요. 인류. 그래서 자손을 낳는 것이죠.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좀 우리가 불만이고 그것 때문에 괜히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놀라운 지혜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을 따로따로 네가 착한 일, 네가 나쁜 일, 한 명을 착한지 나쁜지를 대보시고 구원을 주겠다 했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천사들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집단으로 아담 안에서 같이 죄인이 되고 이게 없습니다. 천사는 애를 안 낳거든요. 그리고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 순종하는 천사들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그 한 명이 어떻게 했느냐가 하나님께 저울질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천사라고 다 천사가 아니라 나쁜 천사도 있거든요. 이슬람이나 타 종교들은 구원을 말할 때 한 명이 이슈예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슬람 같으면 저울이 있는데 착한 일의 양과 나쁜 일의 양이 있어서 알라께서 재보시고 이 기울이를 봐서 착한 쪽이 많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한 명이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봤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없다.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 자체가 엄청난 죄입니다. 내가 뭘 행동을 안 해도.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어느 한 명도 자기 삶을 온전하게 살아서 하나님 눈에 의롭게 보여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 구원이 각자의 노력과 율법을 지키는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누구에게 붙었는가,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는가로 좌우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제 그 전부터 들어왔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기독교가 신기하게도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서 가르쳐주고 교회 짓고 뭐 이렇게 성경을 알려주고 해서 믿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예외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예외로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미국 선교사가 정식으로 와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이미 한국에서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제일 처음 와서 순교당한 토마스 선교가 성경을 한 보따리 가지고 왔는데 그걸 그냥 못 전해주고 대동강에서 그냥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성경책이 퍼진 거예요. 문지방에 붙여놨다가 심심해서 누워서 있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열심히 보다가 그분이 그 열다리 교회 장로가 되고 최초의 교회 평양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 선교사 없이 복음이 퍼지는데 성경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할아버지들은 성경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죠. 전통적인 한국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미신이고 푸닥거리하고 집안에 뭐가 안 되면 무당 불러가지고 구태가지고 그냥 집안에 애고를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나서가지고 딱 하면 그냥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 자식들과 손자 손녀도 그냥 쭉 할아버지 하자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그걸 믿고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 밑에 애들이 뭐 다른 생각 있어도 뭐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미신 섬기고 막 그렇게 무당푸닥거리를 좋아하면 그 집안이 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들은 이 지성인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깨신 분이 있어요. 성경이라는 걸 받아보고 이거를 읽어보고 선비정신으로 연구해보고 조물주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래서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 믿는다 우리 집안은. 이거 무당 이거 저거 다 떼고 부적 할아버지가 마음 잡으면 그 집안이 싹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 이게 진리다 이래가지고 뭐 부적 다 떼라 하고 무당 이제 굿 안 한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믿고 자식 믿고 손자 손녀 그 쭉쭉쭉쭉 내려가는 겁니다. 걔들이 뭐 착하게 살고 못 살게 살고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결정하면 그 집안이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 집안에 딱 방향이 정해지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한 명이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면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조상 한 명이 저주의 길이 옳다라고 딱 셋업해놓으면 그 집안이 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일반적.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연인은 아담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아담과 함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죄를 짓고 우리도 태어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돼 있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하나님께 정죄받고 심판받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할아버지, 새로운 아담, 성경에서 말하는 제 둘째 아담,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새로운 조상이 되시는 겁니다. 조상.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 진노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 나를 영접해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하고 붙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하고 붙었습니까? 아담하고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제2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보내셔서 제2의 새로운 인류를 낳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예수님에게 붙은 자는 아담에게 붙은 자는 아담의 죄성을 받고 아담과 같은 죄의 결과를 받지만 예수님께 붙은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거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거듭나야 된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하고 붙는 것입니다. 내 자연인은 아담과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가 죄를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내 마음에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스피리추얼리 예수님과 붙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담과 붙어서 우리가 죄의 저주를 받았으나 영적으로 예수님과 붙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받아들여 지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한 건 없는데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죽듯이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롭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사신 그 의를 그 의가 내 것이 됩니다. 그 의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내가 뭘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고 예수님과 붙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수도원에 이제 가는데 못 간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지난번 2년 전인가요? 수도원에 갔을 때 그 수도원 앞에 보면 이렇게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동산에는 이렇게 성상이 있어서 베드로 같기도 하고 바울 같기도 하고 하여튼 성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또 이제 수도원 주위를 산책하면서 해질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황원역에 그 언덕 너무 그 단풍 제가 항상 이맘때 가거든요. 그래서 가을에는 이맘때 가는데 그 단풍과 그 참 그 빛깔과 공기의 상쾌함과 해질녘의 그 아름다움 참 이렇게 저절로 묵상이 되는 분위기죠. 그래서 그 언덕 위를 저는 뜨벅뜨벅 올라가면서 성상 쪽으로 그리고 그 아름다운 황혼역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제 마음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데 도대체 이게 그게 말이 되는가?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어야지. 왜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내가 죄를 사함받지?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에 왜 내가 죄를 사함받나? 내 죄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날 죽일 수 있는 물론 없지. 그렇다고 해서 남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무슨 물건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나를 위해서 뭐 숙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죄를 위해 어떻게 해결해 주나.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지.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죄를, 물론 이제 저는 뭐 다 이제 믿음으로 믿지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결을 책을 좀 찾아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게 잘 안 풀려서 이게 딱 이게 계속 또벅또벅 올라가고 화관역을 보고 그리고 또벅또벅 내려오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지? 그 아담이 죄인데 내가 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지?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아담하고 내가 이렇게 붙어 있구나.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안에서 내가 함께 범죄해서 이렇게 본인으로 그 안에서 하나로 붙어 있었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데 왜 내가 구원받지? 내 죄사함을 받지? 예수님과 내가 붙는 것입니다. 어떻게 붙습니까? 믿음으로. 아담과는 저절로 붙어 있어요. 예수님과는 어떻게 붙습니까? 믿어야 붙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과 붙으면 하나님께서 볼 때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놓여지고 하나님을 이제 믿고 따라가게 돼요. 나도 몰랐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내가 붙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예수님과 붙지 않았다면, 물론 아담과 붙어서 죄를 짓지만 예수님과 붙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구원을 다루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족으로 인류로 붙여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 예수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런 위대한 구원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붙을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헤드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그것이 지나가시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 그게 뭡니까? 자연인으로는 아담과 붙어 있었으나 내가 예수의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줄 구원자로 믿고 내가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기로 이렇게 마음에 영접한 자는 예수님과 붙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born 거듭나는 것입니다. 제2의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의 방법, 지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 은혜인데 믿기만 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데 예수님에게 속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속해야 돼요. 주님을 믿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담 왕국에서는 뭐가 지배합니까? 죄와 사망이 지배합니다. 아담에게 붙어있는 자연에게는 그들이 거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의 삶은 죄의 노예예요. 죄에 붙잡혀 있습니다.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그 영혼의 멸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국에는 사망과 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왕국에는 뭐가 지배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담 왕국에서 잃어버린 거 그것만 되찾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선물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붙으면 보너스, 추가 선물이 엄청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아담의 왕국에서 잃어버린 것과 대조해서 그것보다 훨씬 크게 더욱 더욱더 예수님 안에 오면은 더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많은 선물이 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 범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못이 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선물이 넘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예수님에게 붙으면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못이 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20절에도 율법이 더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쪽에는 죄가 부글부글 하지만 예수님에게 탁 붙어서 예수님의 왕국에는 그 죄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더 넘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담의 왕국에서 잃어버린 게 뭡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 영혼의 생명. 예수님에게 와서 그것이 회복되면 에덴 동산에서 왜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는 거죠.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는 죽어요. 왜?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 안깁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의의 선물을 받았거든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하신 온전하신 삶의 의, 우리 죄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심판받아준 그 의로움, 그것이 다 우리 것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볼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산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께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죄 없음으로 인정되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육체도 지금은 죽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믿는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이 있으리라.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우리 영혼과 육체가 만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명 문제는 해결됐어요. 보너스는 무엇입니까?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내가 그냥 안 죽고 영원히 아담이 망쳐놓은 걸 갖다가 이제는 그냥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의롭다 하고 의의 선물을 받은 게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의로우신 것이 다 내게 되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보너스입니다. 의롭다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추가 보너스는 하나님 자녀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의로운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너희가 이 하늘나라, 하나님 이 나라를 너희들이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어. 그 영광에 정말 우리 같은 죄인이 들어가서 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너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죄인이 아니라 못났지만 하나님의 그래도 못나도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께 직접 대화합니다.
기도로 직접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신실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창안이도 많았지만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치료자 되시고 때로는 또 능력이 되시고 세상을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며 나의 능력이 되며 내 인격이 되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며 이 모든 은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목자의 은혜, 인도해 주시는 은혜, 힘 주시는 은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의 선물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주실 필요가 없는데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바뀐 자에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가득했지만 죄가 있는 곳에 은혜는 더 넘쳤다. 은혜는 더 넘쳤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넘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 당당하게 죄를 지면 물론 회개하지만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못났을 때도 주님을 배신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니라. 천국에서 미래에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 때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 뭘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배우는 관계,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소속이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의 은혜, 이 은혜로 정말 이 세상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이런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